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만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무표정한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 같은 미소. 근데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 이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 그 그림을 보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해요. 그래서 조용필은 그런 노래를 불렀나 봐요. 정녕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시 한번 얼굴을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이 야자나무, 종려나무가 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 팜 선데이. 그런데 고난주일이 시작이 돼서 패션 선데이라고도 말해요.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이날 특별히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늘 하던 그 선포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는 날이니까 함께 봅시다. 뭐든지 우리 선포할 때는 주먹을 탁 쥐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 우리의 동행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박수를 한 그러리 할렐루야. 이 외침이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성추구, 더 알아야겠다, 더 심오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이 지성추구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겠다는 영성추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오만한 지성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필라소피, 철학이란 말입니다. 두 단어로 만들어진다는데, 필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소피아,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지성,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로마에는 바로 이 지성 추구의 삶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원래 이 철학이 발달된 것이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식을 사랑하다 못해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지식을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그 오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로 24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 헬라인의 상식과 지혜로는 십자가는 무력함이요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진 가장 고상한 지식은 십자가라 이 말이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지혜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은 절대로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스님들이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와서 불자들이 그 절에 올라오면 그 산길을 와야 되는데 그 다 눈길을 쓸어야 되는데 꾀가 나서 서로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탁 쳐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뭐 보시 뭐 거시기 밥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한 스님이 고마해라. 내가 십자가 질 고마 이러더라는 거야. 그 스님이 십자가를 진대. 그것은 그냥 눈길 쓰는 거지 십자가는 아니야. 십자가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 대신하는 사랑. 근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서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게 할렐루야.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 서부 미국 서부에 아주 그 굉장한 관광지입니다. 거기를 갔다가 이제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고립됐어요. 거기 이제 그냥 언덕에서 보면 될 텐데 거기 직접 가서 체험하겠다고 가다가 비가 막 내리는 바람에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헬기가 동원됐어요. 그래서 줄을 내렸는데 10명이 탄 거예요. 근데 그 줄이 10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 인원이 9명이야. 근데 10명이 탔는데 헬기가 막 흔들리고 마이크 방송으로 한 명은 내려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한 명은 내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 권사님이 탔어요. 한국 권사님이 난 살 만큼 살았다. 난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 천국에서 보자. 굿바이. 그렇어요. 그랬더니 그냥 9명이 박수 치는 바람에 다 떨어져 죽었대요. 권사님만 살았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뒷절이 중요해. 사실 우리가 그 뒷절까지 보고 싶어 34절 봤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니 권사님이 십자가 지겠다는데 왜 그 사람들이 떨어져? 박수 치다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시편 23편 보면 그분은 푸른 추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온수들이 그 우리를 접근해 오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아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사기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 그 크리스찬 그 장로님이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그 소지품 조사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 내놓으라고 꺼내놓으라고 딱 꺼내놨는데 장로님은 항상 말씀 카드를 가지고 다녀. 말씀 카드를. 그래가지고 그 말씀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북한 그 세관원이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편 23편이야. 그 시편 23편이 그 쭉 읽어보더니 지팡이와 막대기, 이러면서 이분 운동하신 분이시구만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표와 막대기로 날로 안위하시고, 누굽니까? 제 형님입니다. 그랬대. 그 예수님이랑 또 또 시비를 걸까 봐서 이 형님 평양에 한번 오시라고 하시라고요. 만나보고 싶다고. 뭐 막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이 형님 부장가 보다고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필과 설로는 다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볼 영상은 6분짜리 영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가 그 채찍에 맞아 그 나무에 달려 고통당할 것을 신명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주 받을 뿐이 아니야.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저 고통을 당해야 돼. 주님이 대신 맡고 계시는 그 영상을 잠시 보면서 우리 보고 나서 또 설교 듣죠. 들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그 자랑은 쓸모없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받은 트로피 상패들, 어느 날 그건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메달들, 표창장, 훈장들까지 전부 다 언젠가는 쓰레기덩이에 있을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으니 저주받은 거라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나는 이제 날마다 죽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혈기가 죽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이 죽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이 죽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이 붙어있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수백 년 사는, 뭐 어떤 사람은 1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따개비라고요,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거북이에 붙어요. 예. 이제 등짝에 붙어, 이렇게 등에 이렇게 그 사이에 붙어가지고 그걸 깊이 붙어서 뿔을 내려서 그 껍질을 파고 들어가면 연약한 살이 있거든요. 예. 그 따개비가, 예, 그냥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이 거북이를 우리가 이게 사진으로 예쁜 것만 봐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그 껍질에 따개비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껍질은 또 괜찮아. 근데 막 몸통에, 그리고 막 눈 가운데 막 붙어서 이것도, 예. 그 거북이는 어떻게 이걸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북이가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개비 때문에 금방 죽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검색해 보면 그 따개비가 그 거북이의 등을 이렇게 완전히 막 덮고 있는 걸 많이 볼 거예요. 거의 많은 그런 거북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요, 예? 귀신들이 붙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예,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따개비가 처음 붙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그런 어떤 생물체예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집을 짓는다 이거야.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거북이가 따개비를 뜯어낼 수 없듯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귀신들을, 붙어있는 귀신들을 몰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라, 내 이름으로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귀신이 뭐라고 그러나? 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가를 얘기를 안 해. 쫓겨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시기를 원하되 시기를 얻지 못하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내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쳐다보기도 힘들 텐데 거기에는 전혀 귀신들에게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 그런 처소가 됐기에 다시 들어가되, 야 친구들 이리 와, 내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야만이 이 따개비 같은 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집을 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감 나오고 자연수명에 오래 아주 거룩하고 장수할 수 있는데 이 따개비들 같은 이 귀신들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쇠방언을 말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며, 넌 내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붙어있는 귀신들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붙어있는 것들을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철학이, 어떤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철학자 그 파스칼 아시죠?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을 숭배함에 가까웠던 이 파스칼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동생의 눈이 멀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쯤, 그 여동생이 그 파스칼을 찾아와서, 오빠, 내가 보이질 않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내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만져주셨단 말이야. 그 순간 그 파스칼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옷소매 속에서는 여러 이상한 가죽 조각들, 요즘 말로 하면 말씀 카드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 가죽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철학자로 산 게 아니라 그 철학자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라해 계시는, 가히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만난 자만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다음은 앞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뱉음과 그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외치던 그 군중들은 그 함성이 다시 변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똑같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오늘 윤석기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아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 당신의 피 흘림은 진정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피만이 나를 살립니다. 당신의 피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의 피만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만이 내게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을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 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갈보리의 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응?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교회 안에서 충성하다가 여러분 왜 시험 들어? 응? 나 혼자만 봉사하고 있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애쓰고 힘써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몰라도 좋아. 누구도 몰라도 좋아. 내 목숨도 달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어이 은혜냐 이 말이야. 이 더러운 그릇을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입니까? 써주시니 감사다 이 말입니다. 써주시니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는 겁니까? 왜 원망이 쉬지 않는 것입니까? 이 생명 다하도록 불꽃처럼 살다가 십자가 은혜 전하다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소식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 지혜에 매몰되어서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불에 수많은 사람이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어떤 약을 누가 권해서 먹었다고 합시다. 근데 너무나게 신통하고 방통하게 그걸 먹는 순간 그 병에서 자유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당신하고 똑같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십자가의 그 길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그 길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십자가의 은혜 입술로만 가졌지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던가? 아니면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던가? 과거의 로마 시대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형틀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면해주는 시민의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죄를 범했더라도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안 한다. 왜?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거였어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럽니다. 비아란 말은 길이란 말이고, 돌로로사란 말은 슬픔, 고통, 그런 뜻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목적지는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해골의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그 안장되고 부활되기까지 14개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걸 14처라고 그러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3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어머니를 발견했고,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여러분이 낳아준 어머니를 발견하면 어머니와 시선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슬피 울리고 따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 울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하셨죠. 그리고 베로니카라는 한 여인이 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들고 걸을 기력이 없었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달리신 곳까지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제가 금요주라 때 물어봤더니 잘 못 알아맞히더라고요. 한 10km쯤 될까요? 아니, 너무 많아. 한 4km쯤 될까요?
불과 800m였습니다. 그 14처소, 그러니까 그 처소마다 기념교회가 세워졌죠. 거기에 선고를 받는 선고교회. 그 다음에 그 넘어진 곳마다 또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에도 기념한 교회가 있고, 다 그 성모교회까지 무덤까지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관리하는 그 단체는 여러 그 kop틱 교회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또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있고 많은 그 정교회들이 이렇게 공동 소유도 있고 또 그냥 단독으로 소유하고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예술가들은 또 어떤 그 신앙 저술가들은 시나 그림이나 또 조각을 표현할 때 상당히 미화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형국이죠.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인들이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미화시킨 그런 아름다운 길이 아니에요.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저술가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영적 능력이나 신령한 열매가 없어도 당신의 등을 두드려주며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교회를 쫓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도 그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어도 또 당신에게 어떤 신앙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교회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였던 그 제자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합니다. 아들이 고난 받는 게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내가 받을 테니 너는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핍박과 조롱과 배척당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같이 배척당하는 길, 배척당하는 길.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많이 배척을 당해요. 여러분 배척을 당하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느 시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과 정반대로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합니다. 어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성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또 다른 성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라. 이제 보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 또 다른 성을 위해서 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이미 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성. 하나님은 남자와 여성만 창조했는데 또 다른 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어떤 정치가는 그 또 다른 성, 그걸 성소수자라고 그러는데 그 성소수자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의 30%를 의무적으로 채우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30%를 동성애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지지를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는데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숫자로 승패가 좌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용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잠시 애굽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상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가 되셨습니다. 아니, 왕자로 자랐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모세는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황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만 거느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과 수모, 조롱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술 같이 안 마시면 오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 사업 내가 때려쳤으면 때려쳤지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하는 사람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진급하는가?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어요. 술자리 가서 아부하고 술 사랑하고 과장 같은. 저는 그런 보고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업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회식 끝까지 사장 옆에 붙어서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아직까지 술자리를 부르쳐주면서 웃어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순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나 배척당하고. 저는 우리 마을에, 그 조그만한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을에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가정이 됐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끼던 논밭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에 쓰고, 동네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들 조롱하면 그건 누구들하고 하는 겁니까? 유일하게 우리 가정만 예수 믿는데 배척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돕지요. 그러면 여기 수건 하나 딱 들고 어이 허이 허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가겠네 못 가. 그러면 이제 막걸리 한 잔 마셔요. 못 가. 사이 올라와. 10,000원짜리 껴야 돼. 집세계 그거 다 그 상여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사이 올라와. 그럼 사이 올라가요. 상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집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10,000원짜리 꼽아놓는 거예요. 노잣돈이 없어 못 가. 노잣돈 지가 다 가져가면서. 그리고 뭘 파면서 또 못 파겠네 못 파겠네. 그리고 또 누구 올라와. 그러니까 또 막 집어넣고. 이러면 처음 본 얘기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동네 일할 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상이가 막걸리 안 마시니까 그 무덤 자리에 가서 혼자 다 파내는 거예요. 그 얼음에 깡깡한 얼음을 혼자 다 파내요. 다 산더미처럼 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시나? 예? 다른 사람들은 막걸리도 먹고 만원짜리도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데 가장 힘든 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야, 장관 참 가장 힘든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겠지만, 그러나 또 막걸리 먹고 예수 믿는 것들이래요. 또 그러나 핍박과 조롱과 배척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라도 가야 됩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라도 가야 한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에 십자가를 지고 하던 예수님이 쓰러졌습니다. 채찍을 막 후려 갈깁니다.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나귀의 그 발가락 뼈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확 후려치면 확 감아서 그 뼈 속에 살깔이 확 끄집어냅니다. 살이 다 걸레가 되도록 뜯어나는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한 살이 되는 거예요. 워낙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봤더니 더 큰 건장한 한 놈이 있어요. 너 이리 와! 로마의 군병, 그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는 어디냐면 그 지명 이름이 지름, 어떤 뭐 성이나 이름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래서 그 검은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인데, 아프리카 사는 유대인이 왜 거기에 있었느냐면 그 6월절에 그 각 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와요.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구레네 시몬도 아프리카에서 아마 이민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뜨거운 열사의 사막 같은 데 살기 때문에 얼굴이 검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건장해, 키도 큰데다가 얼굴이 검으니까 눈에 띄었고 건장해 보이죠. 너 이리 와! 그랬단 말이에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구레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그 배척을 당하면서 그렇게 가는가 하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변화되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의 루포, 그리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돼요. 대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되나. 이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내게 마땅치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목사님이 때로는 또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했을 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진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 그래도 해요. 그걸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런데 그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 니게르, 이 검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니그로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사람. 시몬이란 말이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로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그러니까 니게르란 말은 검은 사람, 니그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리더가 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억지로 끌려온 분 계세요? 부인한테 생일 선물로 좀 와달라고. 이것도 복이야. 이것도 어떻게 왔든 억지로 왔든 그러나 자원하여 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여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십자가를 자랑하기는커녕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의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사랑 내 안에 체험되게 하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